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지펄 피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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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왕위에서 내려간 해 931년, BC 931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가 등장하는데 이 우시야가 BC 790년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BC 752년까지인가 왕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왕을 7일 한 사람도 있어요. 남유다도 3개월 정도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약 40여 년 이상을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왕이 20명인 20대를 거쳐서 마지막 시드기야 때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 있었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북쪽은 19명이 왕을 했는데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아사랴라고도 나오는데 아사랴나 우시야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라는 10대, 11대, 12대, 13대 4명의 왕을 거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때부터 남유다가 20대 왕인 시드기야 때 망했는데 지금 우시야 때는 중간 정도 됩니다. 약 931년부터 남유다가 시작을 했는데 790년경에 한 140년 지난 후에 10번째 왕이 우시야인데 그 우시야 때부터 이 4명의 왕을 거쳐서 남유다가 망한다. 제발 좀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망하니까 회개하라. 그 얘기를 전한 것이 선지자들이고 그 선지자는 핍박을 안 당한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죽여버렸잖아요.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 선지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테스라고 그랬죠.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페테스고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가 지금 프로펫이죠. 거기에서 포토라는 이 사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진은 찍잖아요. 그래서 프로페테스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세상에 공개하는 자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다른 데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견줄비에 깨우칠 유자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유라고 합니다. 은유. 그 은자가 스물은자예요. 은유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주인이 있고 그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이 극자라는 게 극진할 극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극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극진하게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자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말할 게 극진할 극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고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를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수확을 해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라는 게 베두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입으로 넣을 수 없는, 예를 들면 곰팡이가 살아가지고 전혀 그 사람 입으로 집어넣어서 먹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 그 포도나무에서 맺혔다는 겁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샘플로 모델로 해가지고 선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1절을 보세요. 1절 이사야 5장 1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큼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에덴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고, 저도 시골에서 경지 정리할 때 제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랑이 논으로 꾸불탕꾸불탕하고 막 이 높낮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사는 그 지역에 경지 정리가 돼서 트랙터가 와가지고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다랑이 논을 다 밀어가지고 판판하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경지 정리를 해서 전부 다 그 옛날에 시골에 불규칙한 그 어지러운 그 논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생땅이 나와요. 그리고 돌부터 이 나무까지부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벼를 심으면 벼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황토를 갖다 붓고 돌멩이 다 걷어내고 나무까지 다 걷어내고 그거 한 3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원래 있었던 논의 그 지력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비 갖다 붓고 황토 붓고 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 포도원을 만드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비유를 하자 그러면 거기는 동산 중앙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죠. 파라다이스, 낙원.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극상품 포도를 수확하기를 바랬는데 이제 마귀가 돌아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들포도보다도 못한 극상품 포도를 맺히기는커녕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이것이 에덴 동산도 그랬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갈대아우르 바벨론에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와 네 자손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그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시고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은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자기를 섬기지 말고. 사람이라면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부모한테 공경해야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걸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나님 말씀이 뭐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지켜요. 극상품 포도를 심어놨는데 울타리를 만들고 땅을 파가지고 극상품 포도가 잘 자라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사람 형상으로 겉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이리와 늑대가 가득하다. 강도의 구렬이 돼 있다. 지금 이거요. 너나 할 것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강도입니다.
아이, 난 아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악하고 악랄하고,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하죠? 개 XX 하잖아요. 그 말 들 때 기분 나쁘지만 그보다 더해요. 이 마귀의 씨가 심겨져서 자기가 주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개보다도 더하다니까요. 여러분, 왜 한국에 이렇게 개천지가 돼 있습니까? 오늘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어? 그 시간 있었는데 이 얘 유모차 끌고 오면, 야, 저 안에 사람 들었냐? 개 들었나 봐야 돼요. 오늘 추운 날 어떤 그 젊은 사람도 아닌데 나이 든 어떤 아저씨가 앞에다 이만한 거 들고 타는데 보니까 거기 개 있더라고. 개 들고 택시 불러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야.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 한국 사회도 사람이 아니에요. 개보다도 못해요, 지금. 당연히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그거를 하나도 못 지키고 사는 이 상황이 돼버렸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울타리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요. 먹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에 접근이 안 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저는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운석 선교사 그분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허운석 선교사라는 분처럼 그렇게 헌신을 하고 이적을 많이 나타나고 음성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한국 사이에 기독교 130년 사이에 그만큼 따라갈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여의도 교회 뭐 몇만 되는 교회 있지만 그 담임했던 그런 분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헌신하고 목숨 걸고 사역하신 분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분이 2006년도 폐암 걸렸고 아마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2009년 또 갔다 장암까지 걸려가지고 이 진통제를 먹는데 30알씩, 기본 30알씩 먹는다는 거예요. 이 장이 늘어붙어가지고, 예? 여러분 장 늘어붙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늘어붙어서 몸도 못 움직인다는 거, 이게요. 예. 몸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아이들 그 연필 깎는 그 면도날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살을 싹싹 긁는다 이게요. 그런 고통 가지고, 마지막에 3, 4년 동안 설교한 설교 파일이 한 100여 개가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2013년도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집회한 데가 저희 교회 가끔 오는 그 성목사님 교회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고 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성목사님한테 하고 간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나는 성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전부 들포도가 맺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드실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누가 나를 조금만 부추겨주면 막 올라가요. 그리고 누가 나를 예를 들면 나한테 욕하고 나를 까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분 나빠요. 그게 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네. 나는 성경을 엄청 많이 하네. 나는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목회에 성공했니.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왜 그러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님이 내 호흡을 끊어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목,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되는 흙덩어리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이라든지 내 계획이라든지 내 사랑, 제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만 자랑하는 이 당연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입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죽을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기름진 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들처럼 살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어 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오이밭이나 이 큰 이 채소밭 같은데 수박, 이 참외밭 같은데 원두막을 지어놔요. 그게 뭐 수박 갖다 참외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그 밭을 관장하는 주인이 거기 와서 거하려고 원두막을 세워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에 망대를 지어놨다. 하나님이 거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완전히 짐승보다 동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이 빛의 책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그 지점을 넘어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고민하고 오늘 또 기도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습니다. 다 들포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기도 많이 했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며칠을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왔는데 있었구나.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럼 저와 여러분 이겼어요? 인간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어르신들 추워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피쩍 말라가지고 어떤 분은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어떤 분은 다리 절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허리 피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걸음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외모도 볼품없게 벌어지고 저러다가 이제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녹이 지금 물 넘어가죠. 돌아가실 땐 물도 안 넘어갑니다. 그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고 건강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고 있거든요.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들포도인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빛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비참함을 보게 해요. 그래야 어찌할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교를 했고 신학을 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제 경험상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 광을 넘어와서 정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다른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를 기도를 주시며 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이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이거예요. 왜 그러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요즘 보세요. 1년 지나면요. 예전 애들보다 더 지금 발육이, 얘들 2살, 3살 보세요. 어른처럼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어른들이 뒤로 낮아빠져요. 말을, 유튜브 보세요. 요만한 애가 어른보다도 얼마나 말 잘하는지.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양육시키지, 1살, 2살짜리 오줌통 못 가리는 식으로 몇십 년 동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키워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이걸 누가 하냐? 이걸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이 관제하고 이걸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부터 중생부터 어린아이 상태로부터 이 모든 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목사, 교사를 그 사람 앞에 세워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것을 이걸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그 세워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목사, 교사가 그 앞에 있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지금 없으면 국경을 초월하더라도 전화로 만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견인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그대로 놔둡니까? 다 먹을 거, 입을 거, 공부시키는 거 다 시집 갈 거 다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하물며 너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습을 함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존재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역사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하십니까? 선한 일 네 안에 하신 이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성한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 세워서 그들을 견인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게 해서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 사람의 간사한 괴술, 이게 뭡니까? 유혹, 이게 뭡니까? 성경 갖고 얘기해요. 다른 거 갖고 얘기 안 합니다.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끄떡 안 해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사람의 개설과 간사한 유혹과 이 성경의 어떤 것을 갖다 그 성경 교훈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어떤 신학을 갖고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한 강마디를 통하여 그게 맞아 떨어지고 이 정신까지도 완전히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후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제압합니다. 이게 영의 활동이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쳐도 끄떡 안 합니다. 그리고 제압당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렇게 됐고, 이 이스라엘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가지고 그게 포도나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맺혀졌어요. 공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포악이 뭡니까? 사륙한다는 겁니다. 의를 바랐더니 울부짖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서 만물보다 부패한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극상품 포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성령의 열매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밤에도 주님의 긍휼을 타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